울고 손을 대고 이제 절하는데만 이 두 손을 탁 차버려 나간 거야. 아마 그 얘기를 들은 게 그 전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더라? 그거 이제 뭐입니까? 응? 금도. 금도를 하신다 하죠. 그런 금도 하시는 걸 갖다 하시는 데다가 날 그래 놔니까 내가 그만 뒤로 벌렁 내버리고 아닙니까? 예? 그 원체 영권이 세니까, 내가 그 신령한 목사다. 저는 누구를 믿길 잘합니다. 믿길 잘해서 신령한 목사다. 그 신령한 목사님이면 내가 참, 이제, 저를 내가 존경해서 저를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뒤로 벌렁 넘어졌는데, 이제 신령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꿈쩍 못하고 거기서, 이제 울면서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하니까 그만하라고 하시대요. 그때는 뭐 때문에 그런지도 또 모르죠. 모르는데, 뒤에 이제 알고 보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이구나. 선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그 백성들은 다 물속에 들어가는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물속에 들어갔지만은 죽었지만은 노아 가정 한 가정은 그 며느리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지요.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러한 시험을 당해서도 3일 길을 가면서 원망 하나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만일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를 칼로 목을 찌글러 가지고 저 이제 갔다가 제사 지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할 분들요 있겠습니까? 경외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순종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그 순종이 나온 겁니다. 오늘날 시집가라 그러면은 이제 뭘 버젓하게 좀 많이 해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큰 소리 쳐놓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경외하는 그게 싫어서 복 받는 게 싫어서 믿음으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 결혼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또 어디 집을 얻으려고 해도 쉬워요. 그러면 큰 농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든가 뭐 호마일 까라 하든가 뭐 이렇게 하든가 이제 이제 뭐 또 농도 또 뭐 경대 그럼 또 큰 그럼 이제 또 붙은 거 그저 이제 해가지고 가니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이 물건이 귀합니다. 따신 자리는 이 물건이 차지하고 차지해갖고 제대로 그 발을 뻗고 누자지도 못하는 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 보시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믿어서 당신을 위하는 정신 가지고 협력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로 사서 이제 큰 집 사면은 또 뭐 좀 더 사고 조그마한 방에서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김 목사님이 그 결혼 이제 주례할 때 그 금소한 믿음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결혼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경외하는 거.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자 같으면 교육자도 이제 존경할 기라 그 말이에요.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누군지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가? 그래 해야 될 까닭이 있어 그래 하시겠지. 믿어야 할 건데. 믿어야 할 건데 지금 저게 뭐죠?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그 시들이하고 제 생각이 옳은 걸로 생각하니까 이런 월권을 하는 거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신자가 이런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육자를 도와서 내가 뭘 해야지. 물론 그런 뭐 악의로 한 거는 알겠지만은 몰라서 시위를 지키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교육자가 그 교인에게 요걸 어떻게 하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가령 교육자도 사람이니까 혹시 무슨 과학적으로 이제 그 기술적으로 뭐 아는 게 있으면 혹 문의를 하면 예 공손하게 이렇고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 묻지 아니하면 제가 아는 듯게 이렇게 이런 일은 하지 말아요. 이런 일 하면 신자노릇 못합니다. 신자는 교육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같이 둘러싼 1절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예수님 바다로 오신 것을 보고 저도 바다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믿고 소망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가니까 갔거든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게 방심이 됐어요. 세상을 비여기는 정신이 있으니 그 사람은 세상에 이제 죄악에 들어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이제 4장 4정에 분명히 말했죠.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을 벗을 삼으면 세상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요. 세상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한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만 바라볼 건데 세상에 잘 살아야 잘 믿으면 세상 것이 다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잘 믿는 일은 제쳐놓고 예수 바라보는 일은 제쳐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원수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게 믿는 줄 알고 나가는 쏘아나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뭐입니까? 점점 자라. 아무라도 이제 그 자녀가, 아무는 그 메꼬라지 용났어. 그 자녀가, 그 사람, 저 아버지보다도 나선데,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나아가는 걸 보실 때, 그게 즐겁다고 말이에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죄, 이 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받아 멸시와 천대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큰 쓰라린 십자가를 못을 박혔지만은 즐거움으로 박혔다고 말. 그 옳은 일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녀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십니까? 사람도 자녀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신 일을 하시고 예수란 이름을 상을 받은 것. 예수란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고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세우심으로 예수란 그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제 준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거에 평생 행한 그 사적을 통해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지난해 계명산 사경회 때에 오조사님이 시종 그 참석을 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받고 이제 같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내려오시다가 정장로님 댁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서로 얘기한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 자제 막내가 하는 게 무슨 뭐 잘못한 걸 말하는 걸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제일 끝은 그 아들이라 그 말이요. 제일 끝은 아들이 믿는 일을 이제 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제일 그 마지막 세상 또는 그 가운데 할 일이고
또 그렇게 되면 장로 안수도 받으셔야지요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조사님이 참 장로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본신방도 하시고 제가 이제 강도한 뒤에 주일날은 꼭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제 그 오조사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을 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은 각 교회에 일일이 현지는 못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이리교회 사경회 때에 빅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또 오조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기에 시일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찬송.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로만 믿는다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은 체험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것을 김현복 목사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면서 믿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의 주, 복의 근원, 믿음의 근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김 목사님에게 배운 한번 시험을 한번 이제 해봅시다. 남반에서 믿음의 출처가 성경 어디에 있죠? 손 들어보시오. 아는 사람. 하나, 둘, 서희, 너희. 손 내리시오. 다섯. 그 믿음의 출처도 아직 배우질 못했습니까?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자, 여반에서 믿음의 출처가 성경에 어디에 있죠? 아는 사람 손 들고. 이렇게 깜깜해요? 응? 김 목사님에게 교훈을 받는다 한 사람들이 응? 믿음의 출처도 하나 모르고 지금 이제 믿는다고 해요? 헛믿었구만.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어요 그래? 예? 이런 딱한 일이 있나? 나는 까만 옷 입고 뭐 좀 믿는 줄 알았더니 믿음의 출처도 모르는데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믿음을 받아요 그래 도대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한 구절을 배워도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다.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거 하나 모르고 무엇 믿는 게 있어요? 큰일 났구만.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요거 한 10번이나 읽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출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출처를 바로 믿고 다른 믿음의 열매에 그 귀한 것을 먹고 자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식적으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누구든지 빨리 읽으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 떠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귀에 듣는 거 많습니다. 자고 있나면은 여러 가지 자기 그 좋은 대로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듣는 거 많지만은 김 목사님은 그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 열매를 위해서 정성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심해서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선한 양심을 써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으니 그 믿음은 파선하는 배와 같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얼마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꼭 믿음의 강조입니다. 믿으면 행함이요. 믿음은 행함이요. 믿음은 믿었다고 하면 행함이 그거 따라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림이 아니요. 세례를 받아도 말이요. 육체의 더러운 걸 씻어버림이 아니라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선한 양심은 중생한 영혼인데, 중생한 그 영혼을 써야 돼요. 중생한 영혼을 써서 그 듣는 기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소가 그 많은 풀을 먹지만은 죽을 거는 가려내요. 죽을 거는 가려내고 먹습니다. 예수 믿는다 한 사람들이 덮어놓고 막 들어제끼거든. 막 들어가지고 들을 거는 참 안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김 목사님은 이 말씀 요 원리를 쫓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식적으로 가르쳐 준 거 아니요. 믿음 중심으로 체험적 신앙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출처 하나 모르고 예수 믿고 있으니 그 사람 속에는 저 좋아한 대로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또 세상 풍속을 쫓아 어떻게 모양을 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만 정신을 들어가지고 이제 합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장사를 해도 그날 얼마 벌었는가 회개를 하는데 김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이제 속성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도리를 행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근본이요, 복의 근원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 세상 풍속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편안하게 잘 살까? 이기주의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마귀가 사람을 속여 먹는 것이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려고 오신 것이고, 또 믿음의 주 되신 것은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신 주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의 정신이 없고 제유익만 채가지고 이제 나가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믿음의 출처, 어디서 믿음이 나오나? 예수를 바라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는 뭐 하는 것이 기도요? 자, 우리 배운 대로 이제 우리 책임질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해서 믿음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뭐 하는 것이 기도요?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신촌 예배당에 이제 기도복을 많이 만들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일어난 것 참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얼마나 그 참 좋은 일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 믿음의 출처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을 요지통같이 만들어 놓고 세상으로 이제 방심시키는데, 믿음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루 장사하는 결과도 얼마 남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김 목사님의 하시는 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그것도 한 가지 두 가지 생각을 뭐 좀 했다 말다 그거 아니죠. 마지막 가실 때 몇 가지 늘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제가 듣기에는 이제 4가지 이상까지 이제 올라가신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요 한 가지 생각도 제대로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데, 신 목사님은
네 가지 이상 한꺼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충성을 하셨지요. 바울 사도는 또 더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보면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거 듣고만 가가지고 다 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은 사람. 새벽에 모여가지고 어릴 때 기도하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이제 말하자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은 이제 장성하면은 사람에게 배운 것, 교육자에게 배운 것을 친히 성령으로 더불어 자립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 시편 119편 97절에 보여요. 묵상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까지 이제 신앙이 자라는가. 누가 읽어보시오. 시편 119편 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계속해서 읽으시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를 응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예. 모든 거짓 행위는 마귀가 우리를 속여 먹는 겁니다. 아담 해와가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믿음이 없으므로 마귀에게 속임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묵상해라. 묵상은 이렇게, 묵상 기도는 이렇게 그 믿음이 자라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 믿음이 자라는 요 도리를 친히 행하면서 또 그 뜻을 가진 제자들을 교인들을 같이 그 기도소에서 이제 기도 장소를 여기저기 만들어 가지고 양성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안 목사님 내외분이 참 복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이 친히 새벽 미명의 주일날 교육자에게 배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더불여 친히 내가 이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자립적 기도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하고 그 교훈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사람들에게 배운 명철하고 선생보다도 낫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런 선생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친히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기도. 그래 사경회를 열면 신 목사님이 늘 무슨 말씀을 하시지요? 묵상기도해서 사경주간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성령으로 이제 참 행할 힘을 얻어 가져가게끔 조용하게 하라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리 교회 사경회 때 이제 한 몇 사람 보냈습니다. 보낸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 말씀은 두 채고, 무엇을 받아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교육자에게 은혜 못 받는 그 평만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사경회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해.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어느 적에 넌 흉보고, 응? 흉보는 사람은 제흉이 몇 가지를 했죠? 예? 남 흉보는 사람 제흉이 몇 가지를 했어요? 왜 그리 12가지나 될까요? 예? 교육자 흉보, 또 남의 교육자 또 흉보. 흉보는 여가 자기를 못 만드니까 삼가 조심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번 사경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자기가 확신을 가자.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이 믿게 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면 못 믿어져요. 그런데 이제 남평이나 은혜 받으러 온 사람 이제 은혜 못 받으러 막 예수 믿으려면 똑똑하게 좀 잘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형편에서 장가를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으면 그 장가 가는 거지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장가 안 가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장가 안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잘 믿어서 잘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 무슨 심사가 그렇게 굳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 내가 예수님 같이 못 따라 내가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장가 가면 그 사람은 지혜가 정욕을 못 이겨서 장가 간 거고, 바울사도 같이 장가 안 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는 그 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학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이제 독립투사들이 모여가지고 남의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그 두목입니다.
애국자의 두목인 그분이 무슨 말을 했다 하죠? 형제여, 나한테는 남의 잘못한 걸 말하지 마시오. 남의 잘못한 걸 들으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멸시가 나갑니다. 멸시는 죄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경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건데, 사경회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남평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니 그 사람 속에 사경회 온 게 아니라 남은내 몸밖에 마귀의 종로로 달아온 기라 그 말이에요. 이리 교회 누가 와가지고 남평을 했어요? 응? 회개해야 됩니다. 응? 그 사람에게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서 말과 행위가 그 말씀이 나가야 상대방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되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도 모르고 소망이 무엇이 참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믿는 줄 알고 사경에 모여가지고 이제 남평이나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우리들이 다 부족해서 지나간 때에 실수를 한 일이 많습니다. 지나간 일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김 목사님이 그 사경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음을 유지합니다. 응? 사경회요? 무슨 제 주장하러 이제 모인 게 아닙니다. 응?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사경회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좀 힘쓰는 것 같더니 차차 이제 자기들 주장하고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딴 거 뭐 생각하고 무슨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꽁 잡는 게 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경회예요, 사경회. 사경에 모여가지고 은혜 푹 받고 마지막에 갈 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면 뭐 이 얘기 뭐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다고 말. 오늘날 왜 총회 노회에서 세상 국회 모양 국회 도의회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 사람은 믿음의 출처가 어찌 된지도 모르고 믿음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걸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저 육신 생각대로 짓거리고 마귀 종로로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은혜 받는다고 은혜 받는 사람 이제 그 은혜 몸박으로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김 목사님께서 하신 그 일은
성경에 어떻게 마음을 써 나가야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 합심해 기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선지사도 터 위에 서면은 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닮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주 목적이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요 열매는 이제 생각지도 아니하고 공연히 이제 남의 흉이나 보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꼭 요번 사경에는 신 목사님께서 그 은혜 받는 그 믿는 법 요거 이제 바로 배워서 꼭 성령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배운 말씀을 이제 성령으로 매일 새벽 자립적 기도를 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이 성도들 되기를 힘쓰시기를 다 같이 하십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으면 하겠네. 우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시간 광고 1980년 2월 26일 9시 봄사경 강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런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처리를 하는가? 선지사도 터 위에 서라 했는데 선지사도 터 위에 서면 예수님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이 한꺼번에 닮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선지사도가 어떻게 믿었는가? 선지사도 믿음 터 위에 서면은 이제 예수님은 가까워집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뭐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신 것을 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근본은 예수님인 것을 또 성경, 이 신구약 성경 총대지를 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믿음의 출처를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오므로 또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출처. 오늘 아침에 10분 정도, 적어도 10분 정도 이상을 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이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을 보더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결과의 그 열매를 자기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 생활을 김 목사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녁으로 일찍 자고 저녁으로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정력을 들여서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는 만능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되지. 말은 신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행함이 따라올 건데 믿지를 아니하니까 행하는 일을 못했지요. 체험을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가 체험하는 생활을 아니하니 거기에는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 권세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서 되어졌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공로를 세우되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영광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 간단한
짤막한 그 성구지만은 예수님의 그 일생에 하신 그 요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 목사님에게 강도를 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춘추로 이제 삼각산 관악산에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래 교육자님들이 그만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소망이고만 이제 희미해. 낙심 상태 들어가서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강도하신 그 사경회에 참석하면은 소망이 생기거든요. 믿음으로 소망이 생긴다 그 말. 그렇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 죄도 없는 성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억만창생한 인생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히 속죄하시고 거룩한 공로를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 위에 기도하고 계신다. 내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중생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 속에 있다. 확신을 얻는 겁니다. 확신. 분명히 내 속에는 예수님 닮아갈 보배 중에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해보자 하는 소망을 모두 얻어가지고 오니까 무슨 지식적으로 새로운 거 받은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몇 천년 같은 이 진리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서적, 그 누구 예화, 이거 잠깐 들어서 귀에 새뜻한 것 같지만은 문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받아들이고 청종하고 또 책임질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벽 일찍이 그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그 십자가 공로에서 된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세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거,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요것을 한 구절 성경 그 해석이라도 그 원리를 바로 받아 그거를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근원, 모든 것이 근본에서 자라나가는 거죠. 예수님 없이 믿음이 어디서 자라나가며 믿음의 근본이 누구인 것을 이걸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구나. 요거를 바로 잡아야 믿음 중심 학교를 몽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만일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을 배우는데 믿음에 손상이 되면 학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언제라도 믿음이 앞서는 믿음의 손상을 보지 아니하는 가운데 믿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학교 간 거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 하쯤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일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알단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지식은 배워서 세상에서는 써먹지만은 이기주의로 제 유익을 취해서 편안한 생활은 좀 할란지 모르지만은 또 이기주의로 한들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보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참 옳은 일이 되어지지만은 이 귀한 이 믿음의 도리를 바로받지 못하고 욕심스럽게 두 다리 거쳐놓고 세상에서도 한몫 보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한몫 볼 줄 알지만은 얼음 두 푼지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중생한 영혼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주일날 배운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의 양식을 책임질하면서 묵상 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꼭 선한 양심 쓰는 정신 삼가 조심하는 믿음. 왜 삼가 조심해야 되겠는가? 마귀가 예수 믿어 열매 맺어 나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고의를 볼 때 배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 잘 되는데 뭐 죽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이제 성경 말씀을 보입시다. 왜 인간들이 세상을 귀히 여기게 됐는가? 믿음이 없인 게 세상을 귀히 여기게. 거룩한 믿음이요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세상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 건데.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무엇인가? 선, 악, 이건 우리가 알겠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무슨 과일인 줄만 생각을 하지만은, 과일은 무슨 나무든지 이제 열매 맺어, 제대로 열매 맺은 이제 사과나 각종 그 실과 제대로 열매 맺은 거 말이에요. 제대로 열매 맺은 거 그거 먹으면 참 좋지요. 맛이 좋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하는 그 영광, 선악을 바로 아는 그 영광, 선악을 바로 아는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선악을 판단 못해요. 또 판단하는 그 영광도 받아서는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겸손하고 온유해서 신자만 신자의 지위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조사는 조사의 지위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요 신자의 지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매영광심에 내가 그 매영광심에 말이요. 제가 뭐 아는 듣게 판단을 척척 해줬기. 삼가 조심해서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그 귀한 것을 배워서 신자는 양심을 써서 조심해서 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일 했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위를 지켜서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인데, 방심이거든요. 김 목사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일심정력을 기울여라. 삼가 조심해서 믿어라. 선한 양심을 써서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요 일을 하는 데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미의 영광심을 가지면 제 자신을 썩화 망한다. 내가 이제 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거, 이거이 많아. 그때는 믿고 의뢰해라. 믿고 의뢰하면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 내게 맡겨라. 맡기면 내가 다 해주구만. 얼마나 그 세밀하게
믿음은 순종이다. 신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요 믿음의 출처를 바로 붙잡고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게 요 일을 김 목사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충성한 종. 하루 24시간이면 한 가지 이제 마음만 쓴다고 해도 자는 시간 빼고 할 것 같으면 몇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못 바칠 건데 바울 사도나 김 목사님은 믿음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대로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인들 신방하고 이제 연구해서 성령의 은혜로 주일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로 가르치는 요 일을 계속해서 수요일 강도를 하셨습니다. 꼭꼭 믿음의 충성이죠. 믿음의 충성을 다하여 우리를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해화가 많이 생기거든. 부주의 방심해가지고 그만 매영광심 제가 뭐 아는 것 같이 제가 가르치는 사람인지 배우는 사람인지 아지도 못하고 납뛸 때가 많거든요. 신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신자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정성을 더 들여서 인도하는 일을 해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육자가 철을 나타내는 역적질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제자랑을 은근히 하거든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랬지. 자랑은 할 걸 자랑해야 되지. 자랑해서 안 될 문제를 자랑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 자랑 잘하는 사람 결과에 어찌 되죠? 마귀의 종 되고 말죠.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기가 바쁜데 어느 여가의 형제를 흉을 보고 잘했니 못했니 판단을 탁탁 때립니까? 그 일 하다가 보면은 자기 만드는 이 기회를 다 놓치는데요.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의 흉이나 보고 돌아가니 그 사람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만들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기의 그 생각을 누리고 제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세상을 귀히 여긴 사람은 뭐이 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원수 되려고 교회 와요? 예? 조심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왜 조심하는가?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청종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요일을 하게끔 참신학을 김 목사님은 아현교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신학이 뭐예요? 참신학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 누가 가는데 요즘 신학은 인학을 배운다 그래요. 예, 김 목사님이 이 신학계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과 개혁신학을 이제 서대전 거기에서 했지요. 서대문 거기에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가운데 무엇을 이제 느끼시지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신학을 한다 합시고는 신학을 하면 다 된 줄 알고 그 정신은 예수님과 머나먼 그 이기주의가 꽉 찼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주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됐고 이 믿는 것은 제 뜻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신덕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야 되는데 예수님과는 머나먼 정신을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할 그 바탕을 가지고 교육자 이제 신학 감내하고 이제 가니까 안 됐다. 이거는 일로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 신학을 가지 말락한 겁니다. 신학을 가지 말락했는데 최만구 목사님 그 순종 안 하고 갔지요. 또 그 뒤에 또 누가 갔지요?
명륜동 교회 사경의 하로 그 가시는 그 중요한 시간에 차주환 목사 또 그 같이 이제 기도소에서 깡통에 가루로 이제 뭐 끓이 잡숫고 이제 성자 된다고 이제 하던 그 김 목사님이죠. 그분들에게 신학을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신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전 사경회 때 안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니까 은혜를 받았죠. 그것도 그분도 차지원 목사님도 또 강단에 한번 서라 했죠. 그래 이제 강단에 서시고 무슨 말 했죠. 그때 대전 사경회 때 참석한 사람 다 들었을 겁니다. 간증을 합디다. 내가 아현교회에서 참 믿는 일을 힘써 이제 그 성자 닮아가려고 김 목사님 이제 기도소에 깡통 가지고 가서 가루로 가지고 이제 하루 한때 해먹고 믿는 일 하려고 할 때 안 목사님은 이제 그 약을 팔고 있었을 때 에이고 뭐 저런 분이 목사인가 하고 이제 비웃었는데 지금 보니까 기바가 됐다고 안 목사님이 참 김 목사님의 이제 믿는 법을 따라 믿는 일을 지금 하고 머리 깎고 옷도 금소한 옷을 입고 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수그러지더라고. 그 자기가 말해요. 김 목사님이 그 명륜동 교회에 가시면서 사경회인데 우리 또 신학교 가지 말라고 얼마나 그 당부를 하시더라.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갔다. 그런데 그 말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신학이 뭐예요? 예수님 정신 닮아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예수교요, 예수교. 예수님의 그 신덕을 닮아가는 거. 억만창생한 인생을 위하여 자기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되 즐거움으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끌만지도 볼 수 없는 그 옳은 마음을 쓰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세우신 겁니다. 참신학하는 자들에게 참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참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참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즐거워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내가는 가운데 많이 달라져 가지요. 여러분들 신학은 예수님 정신 닮아가는 것이 신학이요. 공연히 신학 땡겼다고 뽐내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줄로 알지 마시오.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르치면 다행입니다. 신학을 가도 좋지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몸 가르치는 사람이 신학 나왔다 합시고 가르칠 자격이 있다 하면은 이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지름 들을 일이 이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에 믿음은 어디서 오며 믿음의 근본은 누구며 믿음의 출처는 어떻게 해서 오는데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내가 받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고 또 믿음은 덕이라 그랬어요. 덕.
믿음은 덕이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덕을 끼치는 거. 예수님은 전체를 살려주시는 덕을 끼치다 겁니다. 이기주의로 제 유익을 위해서, 제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교육자 노릇해? 믿음 중심으로 하시면 좋지요. 믿음에 앞서서 하시면 좋지요. 그러나 믿음 중심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자기는 제대로 교육자 노릇을 못한 것을 시인하고 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 중심이라야 됩니다. 믿음 중심, 그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셔야 되지. 믿음이 뭔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믿는 것인지 이것조차 분별 못하고 이기주의로 제 유익을 위해서 나가면서 그래도 믿는 줄 알고, 이 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 믿음이 바로 서야 바른 사랑을 할 수 있고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삐뚤어서 놓으면은 양심 삐뚤게 쓴다 했는데 그 무슨 뜻인지 생각을 잘 못했는데, 양심이면 양심이지 양심을 어떻게 삐뚤이 쓰고 이제 하는가? 양심은 바로 써야 되는 건데 양심을 삐뚤어 쓰려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양심 쓰는 줄 알고 믿는 일 안 하면서 믿는 줄 알고 나가니 그 양심 바로 쓰는 길 되겠습니까? 찬송 하나 합시다.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그렇게 했지요. 마태복음 15장 믿음이 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랴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왜 이 여자를 믿음이 크다고 했는가?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질러 간절히 지금 예수님에게 달라붙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성경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가? 인간 중에는 그 다윗의 조부 보아스, 룻, 그 귀한 그 신자의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이제 깨달은 거죠. 세상에서 무슨 약을 써도 낫지 아니하는 이 무서운 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의 병보다도 이 영혼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한 자를 무서운 병입니다. 죽는 병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자꾸 높여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애초에 같이 된다 그러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못하거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시험부터 앞에 해봤다 그 말. 해보니까 믿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판판이 이제 쏙해 먹습니다. 이 거룩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이 말씀 보고 은혜 받으시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지 이 제자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우리 수시로 오니 보내소서. 이건 제자가 지금 명령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어떤가요? 예? 신촌 예배당에 이런 신자 있습니까? 응? 목사님, 지금요 뒤에 사람이 이렇게 미는데, 그건 뭐이라고 그래요? 얼른 보내지. 응? 응? 신촌 예배당뿐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이런 신자가 있으면 이건 신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자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겠죠? 예? 신자도 이제 신자도 점점 이제 지위를 몰라. 김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입니다.
제가 아현교회 오기 전에는 머리도 길구고 이제 뭐 이회 정치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 집단에는 그래도 청년 신사로 생각했죠. 그래 신령한 목사님이 이제 산기도 가시고 오신다 하기에 무릎을 꿇고 이제